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의 말씀은 가정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평화, 가정의 평화,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서로 이해해주며 우호적이며 조화롭게 사는 것을 평화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속에서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 이것을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데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 4절과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라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신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 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상대적입니다.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물과 햇빛, 토양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에이미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내 부모가 있는 그곳에 나는 있다. 내 자녀가 있는 그곳에 나는 있다. 나는 언제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여호와, 그가 나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너희는 명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67만이나 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광야길은 40년 동안, 거리로 따지면 2주밖에 안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재앙이라는 것은 이집트 신들 가운데 누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신이냐,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10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집트의 파리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집트의 메뚜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시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이냐, 누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것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시키십니다. 계속 반복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가짜 신들의 모습을, 가짜 신들의 모양들을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싹 지워버려라. 그 지우시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절정에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곳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핵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온 자기들의 모습은 꼭 거지와 같죠.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그 족속들, 아직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전이니까 족속들을 보니까 이들은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고요, 창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데 그 7 족속들은 각자 7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알게 해라.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저 신의 모습이 아세라 신입니다. 저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저 풍요를 상징하는 저 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이시고 또한 모든 신들의 70여 신들의 어머니예요. 이것을 누가 형상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왜 저 형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궁극적으로 형상을 만들 때는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농사가 정말 병충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거든요. 내 자식이 잘 될지, 내 농사가 잘 될지 나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뭔가 잘 됐으면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의 형상들을 만들어놔요. 각자의 형상들을 다 만들어서 야, 이 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신이고 이 신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주는 신이고 이 신이 우리를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신이다. 이미 왜 사람들이 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만 여러분 시골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골이나 그런 데 가면 꼭 그 장승들이 있죠. 그리고 뭐 새의 모양을, 제가 한국의 그 토속 신들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한국의 토속 신들만 267개의 신이 있어요. 한국의 토속 신들만. 각 가정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분명히 섬기는 신이 있죠.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신이 있습니까? 물질의 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 자기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학적으로 보면 영매라는 자들이 꼭 있었고, 영매라는 사람을 오늘날 갖다가 무당이라 그러거든요. 무당. 그렇죠? 무당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데 어떻게 이어주느냐? 춤을 추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자가 무당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깊숙이 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또 반드시 신들 앞에 너희들 무릎 꿇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다시 한번 명심한다. 너희들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만나를 내린 그 하나님, 나 유일한 하나님. 너희들이 없을 때에, 목이 마를 때에, 갈증이 날 때에 물 없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낸 하나님.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수연을 할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려서 너희에게 먹여주신 그 하나님,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너 들어라. 오직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새기셔야만 합니다. 오직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평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부모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대부분 그 의무를 다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권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한 어떠한 물건들을 해롭게 하거나 그랬다면 여러분 마땅히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고 교육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미 법에서 그거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의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강론이라는 말은 풀이에서 가르치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강론입니다. 무엇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마치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나는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제도가 생길 때는 여러분 소수의 무리들을 위해서 학교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 소수의 무리는 자신들만의 권위, 자신들만의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놓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학교예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나는 자녀 교육을 다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말 소중한 내 자식을 왜 다른 기관에 맡겨서 내가 그것을 만족을 느낍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내 자식을 보냈어요. 거기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잘 가르쳐 주겠지요. 그런데 물론 잘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부모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고등교육이 싹 무너집니다. 왜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의 기초, 가정에게는, 부모에게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심에 따라 그 목적을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요. 내 자녀에게 내가 좋은 학교를 보내고 내 자녀에게 내가 좋은 사회적 시설의 교육을 다 시켰으면 나는 그걸 자녀 교육을 다 한 줄 알아요.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있기 전에도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아니요. 학교에 문 앞에 가지 않은 사람도 내가 졸업장이 국민학교 유치원 졸업장이 없는 사람도 세상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사랑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녀다. 너는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나는 너희들 떼뺏겨냈다. 너희들 우상 섬기는 것, 너희들 조상신 섬기는 것, 너희들 제사 섬기는 것, 나는 40년 동안 너희들 떼뺏겨냈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 원한다. 잘 가르쳐라. 심어놔라. 심어놔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마음에 심어놔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식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 말 안 듣는다. 이제 부모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식도 없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보다 많이 배웠어요. 자식들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경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고백을 달리 해석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쉽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자식들의 하나님,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앉았을 때든지 미간의 손목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의 모든 결정권들이, 그 자녀의 모든 삶의 결정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와를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배필을 주셨을 때에 이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만 됩니다. 직장을 갔는데 내 회사 회장님이, 내 회사의 사장님이 아주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 직장을 갔는데, 내 학교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다가,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손금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있고, 운세를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있고, 이미 온 세계는 점성술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만 합니까?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부모의 의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경륜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보배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가정의 보배는 자식들이 아니라 가정의 보배는 아내입니다. 네 번째 시간, 가정의 평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보증수표와 같이, 이제 약속 어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누려라. 제가 수요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슨 일을 하시고 둘째 날 무슨 일을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느라고 힘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6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 휴가를 가야 돼. 나는 좀 가서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일 날 쉬셨다는 것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의 7일 날 그 만드신 것을 누리셨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왜 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내 자녀들과의 평화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적인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평화를 되찾는, 다시 한번 되찾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